사도신경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하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것을 더 풀어서 고백한다면 나는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습니다 입니다. 라틴어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를 이렇게 보면 크레도, 상크툼, 에클레시아. 크레도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죠. 크레도. 이 크레도는 크레딧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상크툼은 신성함, 거룩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sacrament, 거룩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떻게 유래됐을까요? 불러내다의 에칼레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회중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우리가 단순히 외우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감을 다시 한번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매주일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식을 알려주셨어요. 사도신경은 뭡니까? 모든 구속사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교회로 살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하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시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를 뭐라고 하느냐 정체성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침례교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읽을 때는 장로교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우리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 John the Baptist, 침례 요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될 때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견고한 교회. 본문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하면 흔히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라고도 하잖아요.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또한 주님을 향한 고백을 기반으로 어떠한 교회가 되냐? solid, 견고한 교회, solid 철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견고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고백은 베드로가 탁월해서 올려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근거를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런 고백 가운데서 옆에서 베드로가 보고 이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아는 거죠. 목이 곧아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고백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근거로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 겁니다. 글로벌적으로 이 고백을 통해서 견고한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랑,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치유,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은혜, 평강을 경험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화가죠. 기술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은 뭐죠?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변하지 않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음부의 세력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하에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음부의 세력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우리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승리하는 한 주, 담대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견고한 교회예요. 두 번째는 천국 소망의 열쇠를 가졌다는 겁니다. 천국 소망의 열쇠, 천국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영어로 보니까 English Standard Version을 보니까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천국 소망의 확신을 주는 거죠. 천국 소망의 열쇠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예요. 가사를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천국 소망의 열쇠를 가진 자의 삶이 마치 바로 이 가사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구절의 의미를 자세히 제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준비하면서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구속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으로도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을 당하셔야만 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의미를 우르시누스, 자카리아 우르시누스가 저서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서 좀 찾아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읽는 독자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우르시누스가 해설한 내용입니다. 요리문답서를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식들을 쉽게 풀이해서 나열한 요리문답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르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에 참여하게 되었음과 동시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는 겁니다. 마치 이 가사처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거예요. 왜? 모든 사망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죠? 천국 소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이어서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많은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비결,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교회들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모든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spread. 온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 선포됨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천국 소망의 열쇠를 갖는 신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교회도 천국 소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은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과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그리고 악인들이 행하며 그들이 정말 잘 사는 것 같지만 제가 말씀했죠. 피니시 라인에서 우리의 결과는 다 분명 다를 거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진, 천국 소망 열쇠를 가진 자의 삶은 뭐예요? 분명 우리에게 거룩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난한 인생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문을 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복음의 문을 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메시아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의 이 열쇠라는 의미는 청지기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창고를 관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그 모든 권리를, 그리고 그 전권을 위임한다는 표식입니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7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의 7위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때로는 권면을 하고, 때로는 좀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고, 이거를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아주 민감한 사안이지만 교회의 7위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늘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과연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복음의 문을 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문을 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로 하여금 천국 소망의 열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접근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한 방식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육신의 그 연약함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린이 환우들을 후원하고 있고, 문화사역을 통해서는 미래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는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축복의 통로로 그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말콤 페닉 선교사님,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눌 셔우드 홀 선교사님 가족입니다. 셔우드 홀 선교사님은 3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삶을 희생하고 헌신한 가족들입니다. 셔우드 홀 선교사님의 부모님은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선교사님입니다.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뉴욕의 빈민거리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료 선교 사역, 빈민가에 가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며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료 사역을 하면서 만난 로제타 홀 선교사님과 약혼한 뒤에 1891년이죠. 그때 조선 땅에 도착합니다. 그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상당히 열악했고 외국인이 거주할 수도 없었고 복음을 전했다가는 처형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땅에 온 지 3년 만인 1894년에 과로로 인한 풍토병으로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부인인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큰 상심을 한 채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갔을 때 당시 임신 중이었던 딸 에디스를 출산합니다. 다시 3년 후에 1897년 에디스와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잠시 1898년 에디스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1892년 7월에
평양에서 기홀병원이 설립됩니다. 병원 설립과 더불어서 맹인 농아학교, 점자도입과 한글용 점자 개발, 어린이 병동 설립, 서울의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현재 고려대 의대입니다. 릴리아 해리스 기념병원, 릴리아 해리스 기념병원, 이 동대문 부인병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인천 기독병원의 모태가 되는 인천 부인병원을 설립하며 이를 통해서 인천 간호보건대학이 세워지며 많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많은 이들을 치료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의료와 교육에 열정과 헌신을 쏟은 결실을 맺게 한 겁니다. 이 로제타울 선교사님은 남편과 딸을 잃고 질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크고 작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복음의 문을 열고 천국 시민권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선교사님들처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